여러분, 혹시 어제 저녁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끊는 목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거울 앞에 서서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달려왔나 하는 허망한 생각에 잠기지는 않으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많은 분께서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해도 가슴속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쓸쓸함과 억울함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사회를 위해 나 자신을 깎아가며 버텨왔는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텅 빈 거실의 적막함과 예전 같지 않은 몸의 통증뿐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괴로움의 정체는 세월이 야속해서도 아니고 자식이 불효자라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쥐고 있는 단 하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6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인생 별거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진정한 평온을 찾게 된 박상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상우 씨는 어느 중견기업에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출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둔 채 오로지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고단한 노동의 흔적이 훈장처럼 박여 있었고 그의 구두 뒤축은 언제나 한쪽으로 비스듬히 달아 있었지요. 퇴직하던 날 그는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회사를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박상우 씨는 자신이 이룬 업적과 자신이 키워낸 자녀들이 자신의 노후를 화려한 꽃길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상우 씨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대라기보다는 어색한 공기였습니다. 평생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아내 이영애 씨는 남편이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은근히 불편해했습니다. 독립해서 가정을 꾸린 아들 박민준 씨는 가끔 전화를 해도 아이들 학원비 걱정이나 회사 업무의 고충만을 늘어놓을 뿐 아버지의 안부에는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상우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일궈온 가정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라는 이름의 독버섯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직책에 있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지 훈장처럼 늘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이웃들도 이제는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자랑 섞인 하소연을 피하기 바빴지요. 박상우 씨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밤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상우 씨는 우연히 산책길에 있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나이 지긋한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낡은 책 한 권을 읽으며 아무런 근심 없이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상우 씨는 왠지 모를 이끌림에 노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무엇이 그리 즐거우십니까? 인생 60평생을 살아보니 남는 건 허무함 뿐이고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어찌 그리 평안해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책을 덮고 박상우 씨를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지금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진 채 산 정상을 오르려 하고 있네. 그 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는가? 박상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은 허허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접받고 싶은 마음, 즉 대접이라는 이름의 귀신이라네. 이걸 버리지 못하면 천국에 가도 지옥처럼 느껴질 것이고, 이걸 버리는 순간 지옥 같은 현실도 천국으로 변하는 법이라네. 노인의 이 한마디는 박상우 씨의 머리를 강한 망치로 내려친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타인의 시선과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우리는 60평생을 누군가의 인정과 누구보다 우월해 보이려는 욕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인정받아야 했고, 가정에서는 존경받는 가장이 되어야 했으며,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역할극은 끝났습니다. 무대 뒤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연 배우의 화려한 의상을 걸친 채 관객들의 박수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 삶이 어찌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박상우 씨는 그날 이후 자신의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아내에게 느꼈던 서운함, 자식에게 느꼈던 배신감, 친구들에게 느꼈던 소외감의 근본 원인은 그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거만한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직함과 과거의 공적을 마치 낡은 옷을 벗어 던지듯 하나씩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아내와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당신이 당연히 밥을 차려줘야지라는 생각 대신 오늘도 수고가 많네. 내가 설거지는 도와줄게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부드러워졌고 집안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느냐라는 타박 대신 바쁘게 사느라 고생이 많다.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고 먼저 문자 한 통을 남겼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예전보다 자주 아버지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말은 인생이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 행복을 가로막는 거추장스러운 껍데기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이것의 정체와 그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과거의 이름표를 과감히 불태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노인은 과거의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 밑에 사람이 수십 명이었어. 이런 말들은 지금의 나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과거의 명함은 이미 효력을 다한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것에 매달려 있으면 현재의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품격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과거의 지위가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타인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와 나 자신을 대하는 정중한 자세가 나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서도 혹은 취미 모임에 가서도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으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즐기는 평범한 친구가 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세상은 더 넓게 보이고 마음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둘째, 자식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나의 분신이자 나의 소유물로 착각하며 삽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늙어서 자식이 나를 봉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보상을 바라지 마십시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지 나중에 돌려받기 위한 적금이 아닙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을 버리는 순간 자식과의 만남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들이 주는 작은 선물 하나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들이 가끔 내비치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만큼 감동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버리면 모든 것이 선물로 다가옵니다. 자식의 인생에서 조연으로 물러나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연은 그들의 몫이고 여러분은 그저 멀리서 박수를 보내주는 든든한 관객이 되어주면 족합니다. 셋째,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버리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삽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남의 생각까지 내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에 집중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홀로 있음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고독을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가장 고귀한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으로 충만해지는 상태입니다.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 속에 진정한 평화가 깃듭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멈추고 나의 내면을 채우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진정한 천국은 남들의 박수 소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요한 마음 속에 존재합니다. 넷째, 몸의 고통과 노화를 겸허히 수용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닳듯이 우리 몸도 60년 넘게 사용했으니 삐걱거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를 보며 좌절하고 세월을 원망합니다. 젊었을 때는 산을 몇 개씩 넘었는데 이제는 계단 하나 오르기도 힘들구나 하며 한탄합니다. 이런 불평은 고통을 가중할 뿐입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그저 그동안 고생 많았다라고 자신의 몸을 다독여 주십시오. 노화는 퇴보가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나무가 가을이 되면 낙엽을 떨어뜨리고 자신의 알몸을 드러내는 것은 겨울을 나기 위한 지혜입니다. 우리도 불필요한 욕심과 육체적 강박을 버리고 가벼워져야 합니다. 몸은 조금 불편해졌을지 몰라도 정신은 그만큼 더 맑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노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파도에 저항하지 말고 그 파도에 몸을 맡기고 여유롭게 유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5째, 인생 별거 없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이 말은 결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매달렸던 돈, 명예, 권력, 자식의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낱 꿈과 같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강물은 흘러가고 구름은 흩어집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 명백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움켜쥐려 하지 않게 됩니다. 손을 펴야만 바람이 손가락 사이를 지나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꽉 쥐고 있으면 땀만 차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오늘 점심에 먹은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에 행복해합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에 감동합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풍경을 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귀한 보석들을 발로 차버리며 멀리 있는 가짜 보석만을 쫓아온 셈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의 비밀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버리는 데 있습니다. 특히나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버리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대우받아야 한다는 그 보상 심리가 당신의 노후를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 마음 하나만 과감히 버려보십시오. 세상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무심코 지나가던 이웃의 인사가 고맙게 느껴지고 아내가 무심히 건네는 컵 한 잔의 따스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더 이상 고집불통 노인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곁에 머물고 싶은 향기로운 어른으로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대접받으려 애쓰지 않을 때 진정한 대접이 시작되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씨는 이제 더 이상 전화기 옆에서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동네 도서관에 가서 젊은 시절 읽고 싶었던 책들을 찾아 읽습니다. 가끔은 아내와 함께 가까운 산에 올라 도시락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과거의 나를 버리고 나니 진짜 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박상우 씨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빛나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속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버리지 못한 낡은 훈장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과감히 놓아주십시오. 인생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는 인생이기에 오히려 더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접이라는 짐을 내려놓는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월은 우리를 늙게 하지만 지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 성숙의 길에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삶 속에서 깨달은 또 다른 소중한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평온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향한 여정은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